8월 19일 목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 말씀인데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왔을 때 이제 사람들에게 또 그 이미 누구를 통해서든지 믿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들이 분명히 제자들이라고 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묻기를 너희들 예수 믿냐 이렇게 묻지 않고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근데 성령이 계신 것조차도 모르고 있답니다. 그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는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성령을 받았는지는 더더욱 모르는 일인 거죠. 그리고 또 말하기를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물 세례죠. 요단강에서 물 세례고 회개의 세례죠.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물로 세례를 주는 그런 거였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예수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미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뒤에 오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가 따로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가 따로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줄 수가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이미 죽었으니까, 세례 요한은 먼저 죽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물 세례를 받았죠. 여러분들 세례 입교를 했을 겁니다. 그때도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께서 오시는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우리의 죄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과 상관이 있죠. 근데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 말은 예수가 너의 주가 되었냐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말은 우리 주인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하는 거죠. 우리의 죄와 관련된 부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 부활과 관련이 있고 성령을 받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예수가 너희들이 주인이 됐냐?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건 믿는 건데 그러면 예수가 너희들의 주인이 되었냐? 이 말은 성령을 받았냐 이 말이거든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종이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냐라고 말할 때는 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네가 순종하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되어야지만 이게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선택할 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걸 선택했느냐?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주인인 겁니다.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자기가 결정하고 뭐 이게 조건이 좋은 것 같아서 결정하고 연봉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결정하고 또 이렇게 명문대 간판이 좋아서 결정하고 다 예수님 주인이 아닌 겁니다.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성령 안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았냐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왜 해야 됩니까? 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라고 묻는 것은 종이 할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주인이 돼서 하면 왜라고 묻지 않죠.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종의 자리 가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주인이 됐다면 왜라고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인이 시키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냐, 왜라고 자꾸 질문을 하냐, 그러면 이게 종이 아닌 겁니다. 주인이 안 된 거죠, 예수님이. 그다음 세 번째,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죠, 우리는. 즉각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온전하게 이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돌아보십시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셔야 되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왜라는 말이 없어야 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 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 했을 뿐인데,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을 받아서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받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가 주가 되셔야 합니다. 그건 성령께서 오셔야 됩니다. 물로 우리는 약식으로 이렇게 하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장악해야 됩니다.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이 사람만이 예수가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성령 세례를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성령 세례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고 사모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실 것입니다. 오순절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요한의 물세례를 받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성령 세례는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학습과 세례 교육을 통해서 문답하고 회중들 앞에서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입교했습니다. 우리는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이것은 각자가 알 일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셨다는 말이고, 주인이 되셨다는 말은 나는 순종하는 존재이고, 그분에게 왜가 없으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즉각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간절히 기도로 사모하여서 성령 세례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